같이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죄짐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해가 될 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달이죠.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이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이 죽게 되는 것,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제 유월절 의미고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달의 시작이다, 또 해의 시작이다, 해의 첫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구원의 역사가 임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사건부터 모든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특별히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날 구원받는 그 날에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보면 나중에 나오죠.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이 피, 바로 이 피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 성경 보니까 너희를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pass over,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재밌게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책인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 11절에 나오죠.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어떤 절기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한자로 이제 유월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렇죠? Passover. 그렇죠?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면 뭐 구원의 절기라든지 또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뭐 우리 같으면 이제 광복절 같은 거잖아요. 뭐 광복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독립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독립절이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날을 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다, pass over, 넘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을까? 뭐 그런 재밌는 내용을 적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도 뭐 뚜렷한 답은 없고 하나님은 여러 옵션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의미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립, 광복, 해방,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pass over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때에 이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행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한국말의 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값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무조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또 참혹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넘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억하는 내용의 그 내용들이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가에 사실 다 담겨져 있거든요. 어린 양을 잡고 첫째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처음부터 그 회중 이 어린 양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또 이 공동체 그렇죠. 이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숫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 혼자 구원받는 걸로 끝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린 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 혼자만 성만찬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 또 이 6월절의 놀라운 은혜, 6월절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적인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먹는 게 뭐냐면 그 쓴나물하고 무교병을 같이 먹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 쓴나물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전의 나의 삶은 참 쓰디쓴 인생이었다.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 정말 여기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먹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그 누룩이 없는 떡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룩이 없는 빵. 뭐 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었고,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누룩이 없었고, 또 성경에서는 누룩이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천국의 어떤 그 누룩의 어떤 비유, 뭐 그거를 거의 제외하고는 거의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거든요. 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죄 또는 뭔가 부정한 것이 가서 이것을 더 안 좋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죄와 관련되어서 사실 이것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외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치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6월절 이 식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복장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냥 천천히 이렇게 뭐 참 맛이 있네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왜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뭐 주님과 함께 있고, 그죠? 뭐 그냥 이 뭐 쓰디쓴 나물이긴 한데 뭐 좀 양념 좀 해가지고 맛있게 좀 먹고, 무교병도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 삶은 난 싫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요, 그런 마음으로 급히 먹고 이제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6월절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긴박성과 급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세상이 좋으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뭐 그렇게 뭐 죄 가운데 있고 뭐 이런 게 인식이 안 되면은 급하게 먹겠어요. 또 이것을 내가 먹고 빨리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이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시작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역사, 달의 시작, 이거는 아예 시작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왜? 긴박하게 안 움직여가고 있고, 또 지금 먹고 있는 게 쓰지 않아요.
맛있어요. 예. 여기에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알겠어. 예, 그렇지만 빨리 갈 만큼 내가 여기 뭐 모든 걸 버리고 가야 될 그런 것으로 이제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나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애굽에 남아 있는, 애굽에 이런 심판을 주는 거는 1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 장자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보면 3장 4장 뭐 계속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길게 대화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막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애굽의 장자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또 성경적인 어떤 흑백 논리로 본다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요, 세상 풍조대로 살고요,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식이 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갈급함, 긴급함, 빨리 여기로부터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고, 죄가 진짜로 뭔지 조금 알고 있기는 한데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해서 왜 죽으셨고 그 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자녀됨, 장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보면은 이 무교병을 먹는 거에 대해서 누룩 없는 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을 죄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유월절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를 살려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이 구약에서는요, 그냥 육신의 삶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려주시는 구원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을 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영원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유월절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고 구원이고, 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될지, 또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기도로 다시 한번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사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정말 무뎌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종착지를 놓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나가게 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승리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와도, 아버지 안에 우리를 붙들려고 해도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애굽의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된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저희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어 주님께 기도하오니 거룩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총 입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할지언정 예수님 은혜 안에서 늘 소망함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또 교회와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